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2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출애굽 광야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라의 썸물 사건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썸물을 어떤 물로?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신 사건이 출애굽 15장의 첫 번째 물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역시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목타 보셨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보셨죠? 성질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몸 전체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굉장히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백성 전체가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반석을 치게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그 가람을 해갈아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담담하게 들으시는데, 반석에서 물이 났다고요. 반석에서.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될까? 하여튼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 반석에서 이제 물이 솟게 해서 백성의 목을 죽이신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 여정에서 물과 관련된 마지막 사건이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약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40주야를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산 아래 아론과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그 장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진노하셔가지고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진멸하지는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침으로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사건은 가데스 사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때에 있었던, 그때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으로 3,000명이 죽었을 때, 그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지 않았냐,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는 게 뭡니까? 야,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먹을 것도 많았고 뭐 특별하게 힘든 일들은 있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진 않았는데 왜 그 좋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 나쁜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온통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온통 없는 것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아주 심령의 상태가 황폐해지죠.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에 오늘 주어진 상황은 물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시간이 짧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1년 이상 쭉 걸리면서 많은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했는데, 특별히 물과 관련해서는 2번의 사건을 이미 체험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적과 권능을 베푸셔서 그 목을 축이고 마시게 한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3-4번쯤 되면 뭐 해야 돼요? 물이 딱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아,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물이 없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2번씩이나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3번째 또 물이 없네. 그러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그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이 없네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면서 차라리 요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누구한테 퍼부어 됩니까? 하나님께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누구에 퍼부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막 퍼부어 됩니다. 모세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럼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막 죽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도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의지하고 기댈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인 회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 백성이 저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회막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잘 주목해서 보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부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해답으로 지시하시는 말씀이 다른데 오늘 이 가데스에서의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느비딤에서도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지만 오늘 상황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온 회중을 반석 앞에 쫙 모읍니다. 온 회중이 반석 앞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물이 솟는 쫙 모으고 난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결코는 회중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0절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이제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온 회중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대로 제가 재현하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면 그렇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읽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반역한 너희여 그 내용을 보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백성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나님도 아니고 누가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이런 뉘앙스예요. 한번 내봐? 이런 뉘앙스입니다. 니들 그렇게 반역했는데 그리고 이 진짜 머리 끝까지 화나게 만들었는데 한번 반석에서 물 한번 내볼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뉘앙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2번 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쳤을까? 살살 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예? 막 이렇게 치기 아니겠어요? 되게 아프다. 반석으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얼마나 세게 치겠어요? 한 번 나는 2번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까? 르비딤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데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명령해서 18절 보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냥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냥 명령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다? 반석을 2번 힘있게 내리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석에서 물이 솟았어요, 안 솟았어요?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살아나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았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은. 그래서 목이 가라앉은 백성들을 먼저 마시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넓은 마음, 그 사랑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는 거예요. 반석을 2번 힘있게 온 백성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리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먼 여정들을 어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왔는데 이거 한번 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온 회중 앞에서 그냥 반석의 명령만 해도 물이 솟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고, 2번째는 뭡니까? 너 온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무너뜨렸다. 모세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모세였는데 그 자리에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3장 23절로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계속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나님께 쫄랐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근데 그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3절 29절 중에 26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그만해. 됐어.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만 이런 뉘앙스. 그만. 그 일로 다시는 내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소리가 주목할 게 뭘까요?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지 못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실족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와 역사하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이 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확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마음이 믿음이 쑥 빠져나갔어. 남는 거 뭐겠어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폭발하기도 하지만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내 심령 가운데 뭐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뜻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 이거 한번 컨트롤 못 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잠언 16절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길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흔들리는 틈을 타고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역사에서 사로잡히게 함으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모저모의 상황과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정오가 막 끌어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과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 한 토막의 그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 안에서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성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